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로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갖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관점에서, 고린도후서는 그 문제를 다루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적 권위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깊은 주님의 의도와 그 은혜를 나누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바울의 변증과 또 그 사역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모아 구제하기 위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 연보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교회가 오해함이 없도록 설명하는 부분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변호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고린도후서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의 깊은 목적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2장으로부터 7장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방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계획을 변개하는
바울의 의도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연장선 안에서 1절부터 4절에 진행되고 있고 5절부터 11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인하여 큰 깊은 하늘의 근심이 있는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근심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5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원래 고린도로 방문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 첫 번째 플랜을 변경하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게 된 이유를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초반에서 설명했는데 그 일에 대하여 두 번째 마게도냐를 방문하게 된 그 경위를 12절 13절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4절부터 우리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깊은 그 사역의 변증을, 이 사역에 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14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2장에서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일꾼들이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읽으면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그 권위와 은혜들을 알지 못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아주 의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1차 방문의 그 플랜을 변경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각가지의 리얼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정결함을 위하여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도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의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기를 위한 이러한 부담스러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될 때 그들이 이것을 부담과 근심으로 받을까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것이 너희들에게 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두 번 방문하려고 했던 그 플랜은 한 번으로 줄이고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겉면과 부담스러운 얘기를 그리스도의 몸은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들로 근심이 많은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고린도후서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으로 내려와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몸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로 서기 위한 일들을 주의 뜻의 무게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메신저들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 메시지를 받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대언하기보다는 이것을 점점 가볍게 나이스하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대언하는 메신저의 양심상 마음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만큼 정직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교회 가운데 대언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 분들은 근심이고 이 근심은 마음에 큰 무게로 다가와서 이거를 어떻게 내 삶의 순종함으로 적용하기까지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하늘의 근심이 임하여 많은 영혼들이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 메시지들이 너무 아프고 마음에 부담되고 그리고 뭔가 꾸지람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서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부담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이걸 가볍게 하거나 나이스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알맹이는 사라지고 점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대언해야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근심으로 임하는 강력한 회개가 임하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희석되는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니 주님의 은혜의 강제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들이 없고, 단지 윤리적인 반성의 수준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다시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의 반성 정도 하는, 반성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꾸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 큰 아주 리얼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면면들이 부담스러운데 또 방문하는 것이 이들에게 근심이 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밝혔듯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정죄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통쾌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성도들이 받을 때 많이 아파하고 무거울 텐데 그 영혼들을 감당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씨름하여 주님, 이 말씀을 주의 대언대로 전하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것이 오해되어져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도록 많이 기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때는 목회자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주셔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하게 깎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든 근심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신 합당한 말씀이라고 주님 사인하시면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의 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단장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단지 사역자들의 말로 받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내서 깊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애통이 사라진 한국교회가 애통이 회복되기를, 회개가 사라진 한국교회가 회개되어지기를, 거짓된 회개가 아니고 바로와 같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립서비스하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모세 앞에서는 회개를 가장한 돌이킴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 그 고통이 사라지면은 또 다시 교만과 그 악함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회개가 아니라 또 가룟유다와 같은 거짓된 회개, 반성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벌하는 깊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살하는 그러한 잘못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함의 그 뿌리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근심을 깊이 있게 수용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심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권면의 용서함의 은혜가 자유함이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권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근심하게 해서 또 치리를 받고 또 그러한 근심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회개와 용서, 사랑과 공의, 아멘, 율법과 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은 적당히 중용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회개와 용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적하는 설교, 또 권면하는 설교, 근심하는 설교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난 죽일 놈이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의 근심이 아니라 본인 안에서의 감정적 정죄감이 막 쌓여오면서 그 용서와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우려한 까닭으로 근심한 사람들, 또 교회 가운데 그 진리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애통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절답,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계속 이런 메시지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범죄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냐?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그 의도에 따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양극단으로 너무 회개에 치우치거나 또 너무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고 깊은 애통과 회개가 없는데도 용서해 주는, 그것이 이제
가톨릭의 면책이잖아요. 면책. 그냥 신부들이 또 중간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여러분, 죄는 주님께 졌는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깊은 성령의 깊은 회개가 근심이 우리 안에서 있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죄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명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에게 더 이상 그들이 묶여있지 않도록. 그런데 보면은 회개 메시지는 받았는데 용서의 은혜와 자유함이 없는 성도들은 그것을 정죄감으로 받아서 계속 묶여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그들이 묶여 있지 않도록, 속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를 선포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지 않는 그 두 번째 플랜을 설명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중간 거치려고 하는 마게도냐에 갈 이유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의 문이 열려서 드로아의 문이 열렸으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선교팀들이 헤어지고 만나지 못해서 나는 스스로 마게도냐로 갔다. 즉 바울이 이 선교의 여정들을 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바울은 지금 동역자 디도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주보에 이제 저의 사역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계룡학사 선생님들, 거기 30명 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안 믿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가서. 근데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톨릭을 믿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안 믿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 시간을 막 의무적으로 와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어려운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룡학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거기 계룡학사 가기까지 한 40-50분 걸리는데 차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선생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한 영혼 한 영혼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역에 있어서의 도사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일정 가운데 교회가 함께 중보해 주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사역하는 이 사역의 일꾼된 그 거룩한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변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하는 것은 향기로서 사역하는 것이다.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길지 질지를 모르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충분함을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나 하고 의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14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문화의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이때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 로마의 이런 점령 전쟁과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그 군대들이 사실은 이기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과 같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향기를 이렇게 푼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군대가 오는구나, 이 군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향기로 나타냈다, 냄새로 나타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카시아 향기, 장미 향기, 그리고 튤립 향기,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하고 막 열광하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왜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면 옛날에 금메달 따면은 막 이렇게 행진을 했잖아요. 시가 행진같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 군병들이 돌아올 때 막 양 옆에 백성들이 서가지고 수고했다고 막 열광하고 할 때, 그때 그 군대가 각자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와 향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며, 할렐루야, 돌아올 때에 이기게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이 향기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가면은 순종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이것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런 메시지는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자. 나이스한 그러한 내용들, 성도들이 재밌어하는 내용이 뭘까? 성도들이 웃고 막 행복해하는 내용이 뭘까? 이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메신저들, 사역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이유, 이 사역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거룩하게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한 팀이 동역하는 디도와 찢어지고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나에 피신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대의 세상의 철학과 싸우는가? 왜 그런 이념들과 우상숭배와 대립하여서 선포하는가? 그런 거 부담스러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캠퍼스나 거리전도나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모든 경우를 다 자, 예수님 절 따라하세요, 영접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영접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말씀을 받아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그 영혼들에게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선언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3분 전하고 그냥 후딱후딱. 그러니까 오늘 전도팀 안에서 내가 몇 명을 회심시켰고 이것들을 거기서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가벼운 회개, 가벼운 근심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에게 쪼고 건면하고 당신 아직 회개 용서함 못 받았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사역자들은 보면 알거든요.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의 근심을 선포하는 이 일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어느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쫓아나지만은 그러나 이런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군대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부담스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은 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나이스한 말씀, 가벼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깔깔깔 웃고 감동시키고 좋은데,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깊은 은혜 가운데서의 회개를 말하라고 하는데 이런 설교했다가는 성도들 다 떠난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킵해놓고 뒤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의 씨름은, 이 메신저의 씨름은 여기에 있어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앞에서 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금요 예배도 하루 종일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하고 그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걸 가운데에서 이 몸된 교회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주님께 묻습니다. 특별히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때 주일 새벽 3시 심지어는 4시까지 이 메시지에 주님이 이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기승전결 논리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제 생각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실 때에는 계속 씨름하고 엎드리고 주님 그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 이제 됐다.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적당하게 논리적으로 이 정도만 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온전함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허락이 승인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있어야지 이것을 강단에서 전하잖아요. 그 시간이 메신저들에겐 상당히 힘든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강조 전사님이 목사님 주보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가 늦게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 깊은 하늘의 근심과 고민을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혼잡게 한다는 말은 카펠리오란 말입니다. 싸게 팔려고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은 카펠리오라고 하는 말은 소매란 말이 소매. 싸게 해서 빨리 처리해. 이거 빨리 처리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아멘. 순전함으로.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엘리크리에이아라는 말이에요. 엘리크리에이라라는 말은 진정으로 입증된 이런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입증된 것. 말씀이신 주님이 됐다. 이 말씀이 저 영혼에게 합당하다. 이 말씀을 지금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그 합당한 말씀을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셀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각자 또 읽는 순서가 있고 과정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존중합니다. 읽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1세기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에 부흥이 터지는 중간중간의 기록은 이거지. 말씀이 흥황함으로 제자의 수가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흥황함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만큼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몸이 받아야 할 그러한 긴장과 하늘의 근심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그 말씀들을 잘 공유하고 같은 지식과 같은 순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을 공유해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 교회가 송이꿀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부터, 어린이 교회는 그것을 읽어서 올린다고 하고, 청년들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이 말씀 순종하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송이꿀 말씀의 순서에 따라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제가 새벽에 설교한 영상들을 띄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조 전사님께 1시 전에는 편집해서 올려라. 그 말씀을
교회 전체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레마로 공유를 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읽는 순서대로 그것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도 교회 가운데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이 말씀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 말씀에 흥황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의 깊은 무게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된 영혼들의 깊은 근심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수많은 메신저들이 말씀에 혼잡케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관점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기뻐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 가운데 이 마음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무게로 받아서 대언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시대에도 수다한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며 가볍게 전달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혼잡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생명의 무게를, 향기를 전달하지 않고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감동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신학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모든 강단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바울이 선포했는데, 주여, 이 혼잡게 하는 포인트는 사람을 만족케 하기 위한 말씀으로 희석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생명의 무게로 전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너희들에게 부담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 받아내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으킨 것처럼, 주여, 이 시대의 통이 사라지고 이 시대의 회개가 사라지고 이 시대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의 무기를, 순전한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메신저들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언의 강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언의 영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태어나는 강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애통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반성하고 적당히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아버지이시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사 메신저들을 양육하고 선지동산으로서 선지동산이 왜 선지동산인지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곳이므로 적당히 프로그램 가르치고 적당히 이벤트 가르쳐서 사람을 모으게 하는 목회 전략을 가르치는 선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신학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낸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과 사랑과 권면과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 동기로 은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의 심령들을 기경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적당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부담되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패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들을 가감없이 그리스도의 빛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메신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숙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이여 하늘의 근심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만져주시고 주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공유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이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의 깊은 생명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삶을 바꾸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것 많으신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모든 만물의 창조자 저 없는 주의 주권자 그가 죄인 구하여 보내심 받으셨네 말구유에 놓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갈 주 없네. 우리를 살리시려 무덤에 누이셨고 3일 만에 일어나사 사망은 정복했네. 오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시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시 예수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뛰어난 Give him glory, give him glory, give him glory.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영광 받으신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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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s your name. Jesus, Jesus, name above all names. Jesus, oh Jesus. Holy is your name, Jesus, Jesus, name above all Jesus, Lamb of God, name above all names. Jesus, Holy One, glorify your name. Jesus, Lamb of God,
Jesus, Holy One, glorify your name, your name.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들어 존귀하신 주 주를 손주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